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시작. 박수 한번 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시작.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주의 은혜로 소망을 소유했다면 그는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보물을 안고 사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은 바로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안고 사는 분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절망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그 절망을 다 물리치기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살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주 안에서 성공하고 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병이 왔어도 이 병이 치료되고 내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돼요. 환경과 여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뭘 한다고 해도 녹록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뿌려만 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100배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달라져요.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삶은 불투명할지라도 주님은 그 불투명한 내일을 우리를 주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축복으로 열어주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주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두 번째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렇게 힘없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복받았다 이를 생각하고 좀 외쳐야 되는데 나부터가 자신이 없어. 옆에 분에게 뭔 주의 능력이 전파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을 했잖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 확신을 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연하지. 복받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복받은 분. 왜 복받은? 예수 안에서는 절망과 가시와 엉겅퀴를 할 것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너는
열심히 일해도 땅을 가시왕건케 낼 것이며, 그래 우리 남편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도 뭐가 뭐 많이 뭐 회사에서 내가 뭐 잘 됐다는 둥, 뭐 많이 수익이 있었다는 하는 뭐 별로 없습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는 둥. 그래서 그냥 뭐 회사에다 좀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응?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한 명이 한 명을 낳아야 되는데 한 명이 반 명밖에 안 나, 두 명이 한 명밖에 안 나는 거예요. 0.78. 미국의 학자가 세상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출산율이 떨어져,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출산율을 0.78이라는 출산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을 낳을 때 제자리잖아요. 돌아가시고 제자리. 한 명 1대1 이상이면은 축적되잖아요. 그죠? 축적.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해산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우리 자녀들 결혼을 빨리 가려면 빨리 가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한 명 낳을 생각을 해서 두 명을 낳아야 되고, 두 명을 낳을 생각하면 세 명을 낳아야 되고, 그냥 번성게 되고 번성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게 이 나라가 부모님들이 노후에 안정된 비결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주겠다. 애기들, 젊은이들이 왜 이 출산율이 떨어지냐면 너무 키우기가 힘들고, 낳고는 싶은데 키우기가 힘들고, 어떻게 이걸 애기들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준다. 그리고 진짜 남은 정말 키워준다.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네요.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거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인구가 많이 인구의 성장률도 있어야 국가 경쟁력을 갖는데, 역사에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살려면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 문화, 사회, 경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제국주의,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특성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떠한 학설이겠지만, 학문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학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이런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도 장로님이 그냥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갔나, 그냥 기도하다 아멘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그 남북관계 문제도 내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민을 가고, 이 나라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이민을 자꾸 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지. 지키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 나라를 일구고 이 나라가 발전되도록 자녀들이 헌신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헌신이라 이 말씀입니다. 공헌이에요, 공헌. 불투명하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가 불투명하고, 그것은 면밀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세 가지 성경에서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항상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해. 누구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첫째입니다. 첫째. 믿는 것이 최고예요.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점점 불안불안하고 소망이 점점 내 안에 소망이 약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되리라. 건강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건강합니다 하고 외치고 살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그런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믿음을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정작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으며 소망고사하고 저 열심히 사는 믿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저 절망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면 까만 선글라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며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가 없어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된다 믿음을 가져도 된다 믿음.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박수 한번 하면서 된다 믿음 외쳐보세요. 된다 믿음. 시작. 세상의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비슷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자 차이에 된다와 안 된다. 신자와 불신자.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된다와 안 된다는 기적과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망해가는 것, 현실 속에서 그냥 좌절해가는 것과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또 살고 주일날 힘을 얻고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안 되느니 안 된다를 안자를 그냥 내려놓고 된다로 바꾸셔야 돼요. 된다. 당신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는 된다. 나는 된다. 된다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도 된다. 교회야말로 된다의 역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만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역사가 없어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끝까지 소망으로 불러일으키셔서 거기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같이 좀 먹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먹고 살고 양떼를 먹이려면 우물을 먹여야 되는데 아브라함 쫓아내서 우물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파는 곳은 우물이 나왔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서는 내가 막 든든하게 나는 살 것 같다고 그냥 나라를 침공하고 여기 나라들이 그냥 다 내 겁니다 하는 그 왕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그냥 호언장담을 하고 여기는 다 내 나라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갔잖아요. 아들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너가 죽어서 너의 살을 개들이 먹으리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가 왕이 되리라.
호언장담 살 것 같고 소망을 다 자기가 갖는 것 같지만 주 밖에서의 소망은 자기가 갖는 자기 소망은 그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바통을 이어받은 아들이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내리시는데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거둔 게 아니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형을 피해 도망갔으나 그는 그곳에서 속고 또 속고 10번도 더 속, 당신 외삼촌이 나를 10번도 속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때는, 그의 양떼, 소떼, 염소 때는 외삼촌의 양떼, 소떼보다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 상황이 다 사방으로 나를 우겨쌀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거 보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대상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가 점점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13년을 그냥 빛도 보지 못하는 감옥에서 그냥 그곳 계속 있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꿈을 꾸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인데 내 삶은 왜 이러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그것은 말씀입니다. 응답입니다.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앞에 가 있느냐? 만인 지상의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예요. 어떻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이 소망과 빛의 환경으로 다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된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서부터 외쳤듯이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찾으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참아.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박수 한 번 하면서 다 같이 반드시. 시작.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가 있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응답과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잃어버려서. 요셉과 같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같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아주 절망적일 때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어디까지 절망적이었냐? 99살이 될 때까지 절망적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부인의 말에 따라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몸종, 부인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여인이 하갈이 난 아들들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 기왕이면은 좀이라도 젊을 때 75세 부르심을 받았으면 한 80세나 한 5년 지나든지 좀 더 늙어지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씀입니다. 말려도 완전히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다음에 끝까지 99세에 그를 부르시는데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요. 내 이 많은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고 소망이 완전 소망이 없어 가정에. 왜냐? 나의 후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평생의 몸종 자식과 같이 나를 보필하고 키우던 같이 있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걸 다 물려줘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희 후사가 되리라. 그것까진 좋은데 뭐가 나타나야 말이죠.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린 다 믿어야 되죠. 날려면 할머니는 89세, 할아버지는 99세 날 수 있다. 믿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생물학적은 아닐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는 저는 믿음 안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아기가 안 생기거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낳는 겁니다. 몇 세가 되더라도 99살이 되더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완전히 절망적일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하러 가고 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 누구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1년 있다가 아들을 안았고
어느 날 수천 년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때로는 우울하고, 그러나 그 우울함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기셔야 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가 오래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 오래전 long time 오래오래 참았어요. 그 참았다는 말은 언제까지 참았다는 얘기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았다는 얘기.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끈기와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우울함이 있고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주신 소망으로 다 물리치고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저가 다른 이는 구원해놓고 자기는 지옥에 갈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신앙생활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구원의 바늘에, 축복의 바늘에, 소망의 바늘에 확실히 서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게도 이 믿음이 전해지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대물림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영향력이 그분들에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다 채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